우리 앞에 있는 분들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청지기가 됩시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 가운데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설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하늘 소망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청지기적인 삶, 그 삶에 대한 귀한 찬양 참 감사합니다. 그동안 청지기로 참 교회를 섬기며 또 세상에서 주어진 삶을 사느라 참 애쓰고 수고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서로 축복하며 인사할 때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냅시다. 네. 주님 앞에 주인의 삶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맡은 청지기의 삶으로 사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낙심을 덮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실력 있는 대기업 회사원이 54세에 IMF로 해고가 되었습니다. 해고된 그가 가족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속이 후련하다. 내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회사에 매여 가족과 좋은 시간 못 가졌고 취미생활도 못했는데 이제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도 가지고 취미생활도 할 수 있어서 참 잘됐다. 함께 가족과 함께 여행도 가고 외식도 했지만 3개월이 지나서 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54번째 생일에 가족들이 아빠에게 힘을 주고 싶었습니다. 내 식구가 카페에 갔고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54회 생일에 우리가 특별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리고는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 종이에는 그동안 남편에게 고마웠던 일, 남편이 자랑스러웠던 일 54개가 적혀 있었습니다. 다 읽고 나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에요. 대학생 딸이 아빠에게 고마웠던 54가지 일을 또 이어서 다 읽고 말합니다. 저는 저를 이만큼 키워주신 아빠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아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등학생 아들이 아빠에게 고마웠던 54가지 일을 다 읽고 말하기를 아빠는 우리 가족의 보석과도 같은 분이세요. 그러자 아빠가 그 글썽이던 눈물이 뚝뚝 떨어져서 그냥 엉엉 우는 것이죠. 사실은 이 아빠는 3개월 내내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최대한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죽을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의 생일날 그는 일어났습니다. 왜일까요? 소중한 가족이 있음을 깨달았고 다시 든든한 남편과 아빠의 모습 되찾기 위해서 다시 열심히 살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낙심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낙자는요, 떨어질 낙자고 심은 마음을 심자. 마음이 툭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풀이해 보면은 맥이 풀리고 마음이 상해버리는 상태가 온다는 것이죠. 사실 낙심은요, 그가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은 크게 낙심될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뭔가 낙심이 되었다는 것은 기대를 했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엘리야는 참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엄청 마음이 툭 떨어져 버렸어요. 크게 낙심합니다. 엘리야는 열심히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요즘 한참 회자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권력인 이 아합과 이세벨과 싸우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나는 아주 굉장한 싸움을 해서 갈멜산에서 하늘에 불을 내리고 그가 비가 오지 아니라 하다가 이제 갈멜산에서 불을 내린 다음에 계속해서 7번 간절히 기도할 때 저 끝에서 아주 조목만한 구름이 나타났을 때 엄청난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바알이 아니다.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위해서 얼마나 힘써서 열심히 싸웠는가 하는 삶을 우리는 열왕기상 18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순식간에 낙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이 죽이려고 현상수배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뭐 하기를 원하여?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무엇을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냥 죽고 싶은 거예요. 엄청난 낙심이 찾아온 것이죠. 한 달 동안 여유가 있었으면 모릅니다. 1년이 지났으면 모릅니다. 그것이 아니라요. 바로 당장 어제 그렇게 큰 승리를 맛본 엘리야가, 그 놀라운 큰 기적을 맛본 엘리야가요,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말에 그냥 강약길로 들어가서 나무 아래서 나를 죽여달라고, 내 생명 빨리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 엘리야가 하나님께 체념한 듯, 낙심한 듯 하나님께 요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낙심한 엘리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해 있을 때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또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낙심한 엘리야를 또 위로하시고 힘을 주셔서 일으키실까?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위로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7절까지를 보시면 이제 엘리야가 자는 겁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무엇이 있죠?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을 볼 때마다요, 참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냥 떡이 아닌 거예요. 무슨 떡이죠? 숯불에 구운 떡인 거예요. 여러분, 숯불에 구운 떡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래떡도요, 여러분, 기름을 쫙 두르고 이 불에 구우면 여러분 맛있잖아요. 그걸 또 심지어 조청에 찍어 먹으면 아침 안 드시고 온 분들은 굉장히 배고프시죠.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떡 하나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숯불에 구운 떡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거기다가 체할까봐 뭐까지 준비해 주셨어요? 물까지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엘리야에게 참 맛있는 거를, 아마 제가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볼 때는요, 천국의 셰프가 맛있게 숯불에 구운 떡을 바싹 잘 익혀가지고 배달의 천사에게 부탁해서 천사가 배달 와서 엘리야가 아주 맛있게 먹고 자니까 또 깨워서 또 먹이시고, 심지어는요, 깨울 때 어떻게 깨우세요? 야, 일어나!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루만지시며, 그죠? 참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사랑으로 그를 포근히 깨우셔서 그를 먹이시고, 또 잠들었는데 또 어떻게 해요? 얘가 또 배고플 때가 됐다 하니까요, 또 깨우셔서 또 먹이시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맛있는 한 끼를 먹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큰 힘을 얻습니까? 제가 평생 잊지 못하는 삼겹살 구이가 있습니다. 평창에서 여러분 아주 매끈하고 좀 검고 맨들맨들한 좀 펑퍼짐하게 넓은 돌을 누가 공수해 오셔가지고 숯불을 피우고 그 돌을 그 위에 다 얹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돌판구이를 저는 그날 처음 경험했는데, 그 돌이 달구어지는데요, 거기에 이 삼겹살을 이렇게 딱 올리니까요, 지글지글 하면서 이렇게 모든 기름이 싹 빠지면서 노릇노릇했고 타지도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김치를 올리고 야채를 올려서 먹는데요, 돌판구이가 그렇게 맛있는 줄은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숯불에 이 삼겹살 이렇게 먹으니까요, 마침 그때가 또 산들바람이 부는 때여가지고 얼마나 행복하든지 그래서 아주 그날 회식이 즐거웠던 날이 아직도 기억이 나서, 한 끼의 맛있는 식사가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치료하고 우리의 육신의 지침을 해결해 주는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엘리야에게 보내서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푹 재우십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선지자가 아닙니까? 낙심에 죽여주십시오 하는 이 엘리야를 향해서요, 어떻게 하겠어요? 보통 네가 선지자인데, 그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죽여달라니? 네가 신앙이 있냐 없냐?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를 따뜻하게 품으셔서 먹이시고 재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참 직분자로 또 먼저 하나님 믿은 사람으로 살다가 보면 낙심은 될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장로니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권사가 그럴 수 있어?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야단치거나 꾸중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덮으시고 먹이시고 재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위로하며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에게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실 수 있어요. 어떤 분에겐요, 함께 맛있는 식사가 그분에게 참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겐요, 예상치 못한 뜻밖의 너무 좋은 일, 그 일로 하나님이 위로를 주실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이요, 잠을 자는데 너무 달콤한 잠을 자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정말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는 분들이 교회 예배드려 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교회 오니까 너무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살이에서 힘들고 어려웠는데 공부하느라고 지치고 힘들었고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고 가정에서 자녀들 돌본다고 정말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그냥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니까 마음의 평안함으로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에게는 더 큰 위로가 뭐냐, 예배 시간 하는데 너무 행복한데 거기 잠까지 달콤하게 잤습니다. 그 달콤한 잠도 하나님 만약 위로라면은 그것도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6절을 보면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기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낙심된 일이 있습니까? 요즘 뭔가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그냥 기대감도 사라지고 열심도 사라지고 그냥 마음이 툭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로 충만히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한 엘리야를 일으킨 하나님의 또 은혜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힘이 난 엘리야가요 40일 밤낮을 달려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을 보시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3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엘리야를 배부르게 먹이신 것은요 배부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배부름을 통해 또 힘을 얻음을 통해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호렙산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 호렙산은 바로 모세가 율법을 받은 신의 산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그 신의 산 호렙산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죠. 그래서 그곳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난 자리입니다. 만남의 장소. 신의 산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만난 거룩한 산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체결되어진 언약을 맺은 장소가 바로 신의 산입니다. 엘리야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부르셔서 그 엘리야, 지치고 낙심한 엘리야를 만나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엘리야를 만나시는가? 1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지 않습니다.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크고 강한 바람,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요.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에 또 지진 후에 뭐가 있다고요?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큰 바람과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은요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 능력, 역사, 그래서 그곳에 계실 것 같아요. 그곳 하나님이 헌연하셔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곧 만날 것 같아요. 아마 이 신의 산에 호렙산에 그저 하나님 영광 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두려워 떨었잖아요. 그 영광을 보니까 너무 그 영광이 찬란하고 위엄이 있고 권세가 있어서 두려워하고 경외함이 당연히 우러날 만한 아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권세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어요. 아마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엘리야를 보듯이 그는 갈멜산의 불을 경험했습니다. 큰 비를 경험했습니다. 심지어는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렸습니다.
뭔가 그런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면요, 야, 엘리야가 하나님 만났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더 견고해지겠구나, 그 믿음이 더 확장되겠구나 했는데요, 엘리야가 그 다음에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죠.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고도 이 엘리야는요, 낙심해서 죽으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큰 기적과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면요, 내가 믿음이 커질 것 같고, 내가 내 신앙이 자랄 것 같고, 뭔가 큰 일을 더 이룰 것 같지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지만요, 그 능력과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요한복음 6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떻게 해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강하고 큰 바람, 또 지진, 지축을 흔들리는 지진, 거기에 그 엄청난 불의 영광을 엘리야가 보고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고 또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12절과 13절입니다. 12절 같이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크고 강한 바람 또 지진 불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셨는데요.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어요. 세미한 소리로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굴 속에 있던 엘리야가 굴 어귀에 서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를 만나 주십니다. 세미한 소리는 이 앞에 나왔던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날 때 얼마나 소리가 크겠어요. 막 불이 떨어지거나 불이 임할 때 얼마나 그것이 강렬하겠어요. 그것과는 매우 대조적으로 이 세미한 소리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잔잔하고 조용하고 온 세상이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 아주 세미한 소리라서 귀를 쫑긋 세워야 들을 수 있는, 그죠?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막 지하철 같은 데 아니면 어디 사람들이 많이 가는 시장 같은 데 가면요, 시끌벅적해서 옆에 있는 분한테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크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죠? 막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를 해야, 뭐 소리까지는 안 지른다 하더라도 좀 목청을 높여서 말을 해야 돼요. 근데 너무 잔잔하고 조용한 곳에서는요, 그냥 조근조근 말을 해도 들려요, 안 들려요? 네, 잘 들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서로 대화하는 조용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어떻게 만나셨을까요? 늘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서 만나셨습니다. 조용한 시간과 한적한 장소.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지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새벽 아지도 밝기 전은 참 사람이 안 다니는 조용한 시간이죠. 거기다가 심지어는 한적한 곳으로 따로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많고 시끌벅적한 곳에서 있다가 물러가셨어요. 곳을 떠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역하다 보면 우리는 기적과 성과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런데요, 탈진됩니다. 그런데요, 낙심됩니다. 때로는 확 마음이 꺾여버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 뭔가 더 큰 기적을 봐야 될까요? 뭔가 더 큰 능력을 봐야 될까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대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세미한 소리,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만남이 있는 것입니다. 미세한 소리를 듣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탈진과 낙심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도의 호렙산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과 만나는 호렙산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1대1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래서 내가 큰 불을 내리기도 하고 비를 내리기도 하고 막 마차보다 빨리 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호렙산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충분히 먹여서 그 힘을 의지해서 어디로 이끌어 가세요? 호렙산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조용하게. 하나님, 엘리야야 봐봐,
내가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 내가 있었니? 아니, 없었어요. 내가 엄청난 이 지진 가운데 내가 있었니? 없었어요. 이 불덩이가 내릴 때 내가 있었니? 아니, 없었어요. 그런데 어디 계셨어요?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시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요, 기도하면요, 하나님 부르짖으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세요. 내가 여기 있다.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주의 음성으로 만나주시는 것이죠.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뭔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말씀을 펴서 한 절 한 절 읽다 보면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이 말씀에서 내 인생의 답을 찾고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이 막 뭔가 이렇게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런 삶이구나. 하나님 다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낙심을 이겨내보겠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사명의 자리를 찾겠습니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바쁘고 분주한 삶으로 살다 보니, 그죠? 하나님 말씀도 가까이 하기가 힘들고, 기도도 가까이 하기 힘들고, 사실은 힘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으로 떠날 수 있잖아요. 시간을 내어서 그 시간을 한번 주님 앞에 드려볼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낙심을 이길 수 있고 내 인생의 모든 지치고 어려운 문제를 다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에게는 낙심이 찾아오고 또 낙심을 이기기 힘들까요? 사역의 열매가 없어서입니까? 환경 때문입니까? 내 자신의 부족함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바로 우리가 기도를 멈췄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만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조용하고 은밀한 시간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펴고 찬찬히 주님과 만나기 시작하면요,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와 위로가 우리 모든 사랑하는 동성애 가족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에서 일으키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는 어떤 소리였습니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소리였습니다. 9절에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리고 13절에서도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주님은 엘리야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엘리야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10절에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시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14절도 한번 보실까요?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반복되는 이 질문과 반복되는 똑같은 대답 속에서 엘리야의 마음이 드러나죠. 어떤 마음이에요? 주님, 나는 정말 열심히지 않았습니까? 나만 열심히였잖아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유별했습니까? 그런데요, 나만 남았어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냥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이런 고백인 것이죠. 나만 혼자 850대로 싸웠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중에 내 편은 아무 편도 없었잖아요. 다 머뭇머뭇거리면서 그냥 하나님과 바알 편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뿐이었지 진짜 하나님 편은 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갈멜산에서 불을 내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밖에 없었잖아요. 하나님 정말 제가 7번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저 끝에서 조망만한 구름 나와서 온 이스라엘에 다시금 비를 내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운 사람은 나밖에 없잖아요. 하고 엘리야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나만. 그래서 나만 열심입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이제 나 혼자 남았는데 나 죽이려 하니까 그냥 가져가세요. 저 생명 그냥 가져가 버리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장면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대답할 때요, 하나님은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뜬금없이 하나님은 이 엘리야의 대답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한 가지 일을 맡기세요. 그것은 세 명을 찾아 기름을 부으라 하는 명령입니다. 15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세 명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데 첫째는 누구죠? 하사엘, 둘째는 예후, 셋째는 엘리사입니다. 근데 이 하사엘은요, 이 아람 군대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이 하사엘이 속한 이 아람 군대가 나중에요, 악한 왕 아합과 싸우게 되는데 그때 이 전투에서 아합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후가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왕이 되자 이세벨을 죽이고요. 그리고 아합의 70 아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바알의 선자들을 속여서 바알의 선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는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의 사역을 이제 계승하게 되죠. 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앞에 뭐라 그랬죠? 나만 남았어요. 나만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나밖에 없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 세 명을 기름 붓게 하심으로써 뭐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내가 한단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엘리야야, 너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너를 통해서 하고 있고 너가 기름 붓는 하사엘과 예후와 또 이 엘리사를 통해서 내가 계속 일할 거란다. 우리는 보통 내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죠, 주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주일을 하는데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세상에 살아가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있지 않냐. 내가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룰 것이란다. 너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이 예수벨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예후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고 이 악한 왕 아합은 이 하사엘에 속한 이 아람 군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며 그리고 내가 그 악대로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 역사를, 온 세계 역사를 써 나가고 계시고 심지어는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몇 명을요?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나만 남았어요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7,000명이 더 있어. 7은 완전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일을 행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나의 상황, 나의 형편, 또 내 주변에 이러한 일들만 보면요, 낙심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어떤 부서에서, 어떤 기관에서 나 혼자만 일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요. 또 비록 지금 나 혼자 일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보관을 두셔서 앞으로 일들을 계획하시고 동역자들을 세우실 것이며 모든 필요를 채우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될 때에 낙심을 이길 수 있어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 나만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 것이 감사할 뿐이고 또 하나님이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엘리야가 자기가 맞는데 찬찬히 살펴보면 누가 보이겠어요? 하사엘, 예후, 엘리사, 승천한 엘리야가 볼 때는 또 7,000명이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부하는 친구들도요,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요, 이 마음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떨어질 수 있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 영광 위해 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기로 결단했으니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질 거예요. 마틴 루터는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 운동을 했습니다. 한 번은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해 매우 낙심이 되었을 때 침대에서도 일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자 아내가 죽은 사람이 있을 때 입는 상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누가 죽었냐 하게 루터가 물어보니까요, 루터의 부인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 마틴 루터가 화를 버럭 내면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불경건한 말을 할 수 있냐. 그러자 이 마틴 루터의 부인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낙심합니까? 그러자 마틴 루터가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제 일어나서 또 다시 종교개혁을 했다고 합니다. 참 우리가 존경할 만한 고 하영조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참 몸이 몸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 간염에서 간경화로 진행되었을 때 이제 의사 선생님이 목회를 하지 마라 그랬어요. 목회를 그만두십시오.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때 살아계신 한경직 목사님께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한경직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목사, 내가 미국 프린스톤에서 폐병으로 피를 토했던 경험이 없었다면 오늘날 목사가 못 됐을 거야. 안심하고 그냥 해. 그냥 해. 그렇게. 그러자 한경직 목사님이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목회를 했어요. 그러나 그 병은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 목사님이 고백하기를 생각해보니 병이 나를 어쩌지 못했다. 고난이 나를 어쩌지 못했다. 사탄의 공격이 나를 망가뜨리지 못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이상하게 승리하게 된다. 병을 통해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아플 때마다 교회는 성장했다. 이상하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영적인 충만을 경험했다. 여러분, 낙심될 만한 상황이 있습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요, 우리를 낙심시키는 자리가 아닙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은 낙심의 자리, 지금 너가 주저앉아 있는 그 낙심의 자리가 정말 네가 앉아 있어야 될 자리가 맞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다시 일어나 사명을 감당하고 내 삶에서 주님이 내 뒤에 든든히 계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전진하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전진의 자리, 사명의 자리, 다시금 열심을 내는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하다 보면요, 낙심될 때가 있어요. 마음이 크게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물어보세요. 너 낙심돼서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 네 자리 맞아? 네 자리 맞아?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내가 옛날에 큰 상처를 입어서 저는 아직까지 주님의 일을 할 엄두를 못 내겠어요. 이해가 됩니다. 주님이 그런 분들에게 좀 잘 먹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과 육신을 잘 치료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너 배부르지? 그래 배불러.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힘을 의지해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시죠. 너 낙심의 자리가 네 자리가 맞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내가 일하고 있단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쫙 보여주시면요. 오늘 19절을 보시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절에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요. 굴 속에 숨어 있다가 굴억에 나온 그죠? 그냥 숨어버리고 싶은 엘리야가요. 어떻게 해요? 그곳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낙심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인생의 낙심을 이길 수 있습니까? 굴 속에 숨어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끄집어내시나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막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옆에서 저 하늘에서 스피커로 여러분에게 막 말씀하진 않으세요. 그죠? 근데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 안에서 마치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내게 막 세미한 소리를 들려오게 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여러분을 일어서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낙심의 자리에서 떠나게 할 것입니다. 다시금 열심을 내어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자리로 나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직 담임 목회한 지가 얼마 안 돼요. 낙심할 일이 전혀 없는 담임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다 협력하고 하고자 하는 일을 다 함께 참석하시고 열정적으로 하시는 모습에 저는 참 복받은 목회를 하고 있다. 하나님께 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담임 목사로서의 짐은요, 참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네, 무겁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시간을 좋아합니다. 새벽 기도하러 가면요, 그냥 그 무거운 짐을 다 하나님께 맡겨놔요. 그렇다고 해서 맡겨놓고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모든 짐은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앞으로의 우리 교회, 또 하나님 모든 미래, 또 우리 온 성도들,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면요, 마음이 가벼워져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맡겨버리고 하루를 시작하면 마음이 깃털처럼 가볍고 또 그냥
기쁨과 활력이 생겨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사업을 운영해야 될까요? 우리 공부하고 진로를 걱정하는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하고 어떤 길로 가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주님은 나를 만나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주의 가장 선하신 길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낙심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힘과 위로를 주시는 주님, 세미한 음성으로 만나주시는 주님,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끔 만드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고 또 다시금 그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주간 또 승리하며 우리의 평생을 주님께 청지기로 드릴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